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양학민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화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7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될 만한 중요한 교리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하다. 우리 그걸 살펴봤죠. 예,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한 쌍, 부정한 짐승 한 쌍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보존하는 데 있다. 그게 말씀드렸죠? 예, 3절 보니까 유전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보존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낼 때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냥 무한정이 아니었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면서 너희들 4대 만에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했지만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의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이에요. 기대하고 고대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모여있는 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42,360명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그 땅에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돌아가라고 명령할 때에는 10분의 1도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황폐한 그 땅,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요, 다 있어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입술로는 돌아가야 된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했지만 정작 돌아간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의 기한을 정했는가? 그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해서, 아니 믿는 자가 아니죠, 잘 믿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는 자인지 잘 믿는 자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안 돌아가요. 10분의 1만 돌아갔습니다. 누가 돌아가느냐? 정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고르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0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여러분 7일 후면 이 땅의 홍수로 주님이 심판하신답니다. 7일 전에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들어가 있냐, 여기 나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외쳤죠. 아마 슬픈 가슴을 가지고 외쳤을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니? 지금 무두셀라가 죽었잖아.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니? 봤어요. 그럼에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식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예수 믿으면요,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상식으로 맞습니까? 손을 잡고 있으면 부부가 아이가 생기는가요? 처녀가 임신했답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일 동안 기회를 줬죠. 아무도 안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그 땅에 비가 없었으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했더라.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가 이 땅에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극히 비이성적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 여인이 이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말살해버리자,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민족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돈을 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의 내시였던 하닥에게 소식을 전하죠. 지금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아뢰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라. 그런데 에스더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법입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 잘 살아라. 그리고는 말하지요. 그때에 에스더가 회개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3일 금식하고 왕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뉘우치지 마시고 회개하고 상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념으로 상식으로 믿으면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여러분의 이성을 깨고 여러분의 경험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오늘도 달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벽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상씩, 정결하든 부정하든 한 상씩 방주에 들어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 3절 보니까 7상으로 바뀝니다. 7상씩 부정한 것, 7상씩 정결한 것을 방주에 넣으랍니다. 그리고 7장 19절에 보니까 또 한 상씩 넣으래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성경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 쓰고 내가 잘못 썼네 고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을 능하더라 탁월하다는 겁니다. 유능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이 창세기를 쓰고 7상, 한 상, 그걸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놔뒀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테바라고 말씀드렸어요. 테바가 뭡니까? 동력이 없는 거죠. 테바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핸들이 없습니다. 테바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테바에는 엑셀레터가 없습니다. 모든 동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심판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이 임할 때에 동일한 물이었습니다. 동일한 물이었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구원관과 다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의로우니까 노아 때문에 그 식구들을 방주에 태워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노아 때문에 모든 가지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에스겔서 14장, 구약성경 1167페이지인데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에스겔 14장, 구약성경 1167페이지 14장 12절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의로운 사람이죠. 시대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공의. 14절에 보니까 공의.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생명만,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들은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녀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에레미야 31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1102페이지인데요 제가 성경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2절 29절 31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을 자 함께 31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잘 믿어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와 그리고 이사야서와 에레미야가 뭔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 이렇게 하시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오늘 등장하는 노아가 어려운데 노아만 방주에 있지 않고 왜 그 모든 가족들을 실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은혜 앞에 돌아왔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304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자, 우리 함께 그 방송이 들리는가요? 뒤에? 예. 자, 우리 3장 6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3장 8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복음을 복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복입니다. 서운하신가요? 복음이 복이에요. 복음이 복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만 인정하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들만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었느냐? 아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의 복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예수 우리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남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했던 성경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사울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도 영안이 흐려질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영안이 흐려질 때에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타협하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히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홈리와 피나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터에 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전등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에 등장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 땅이 평안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시대 앞에 설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빼앗기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중요한 인물이죠.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세 왕자가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전리품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뒤질 때에 사울의 아들들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목을 베어서 벽에다가 시체를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쟁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죠. 전쟁하려고 왔는데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는 거지요. 이겼어요. 또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오죠. 그때도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쁘게 보시고 전쟁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 2절 3절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7씩을 데려와.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1절과 영 대비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방주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짐승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하죠? 방주 안에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부정한 것만, 정결한 것만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한 것도 함께 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 메시지일까요? 인류 구속사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20절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7일 만에 나왔습니다. 1년 17일 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먼저 쌓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에 무엇으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지금 뭐요? 제물로 드려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거룩에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답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부정한 짐승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부정했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왜 부정하게 되었고 왜 정결한 짐승이 왜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정결하게 되었고 못된 일 해가지고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의 대표가 양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이제 9장, 창세기 9장 12절 1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언약의 증거, 또 언약의 증거, 그렇게 있죠? 언약의 증거.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하죠. 이 땅을 너와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벌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약은 어떤 건가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둘로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걸어오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2000년 동안 잊어버리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200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 깃발을 꼽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릅니다. 노아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부터는
노아 너 시대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으로 뭘 하늘에 걸었습니까?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습니다. 무지개. 저를 한번 쳐보세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세트예요. 카세트로 외우면 좋겠죠, 그죠? 케세트입니다. 이 케세트가 히브리어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무슨 뜻인가 하면 활이에요, 활. 영어로 보면 바우로 되어 있죠? 활이죠?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영상 보니까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13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노아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랍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바오입니다.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은 전쟁 무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근데 할 시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할 시위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벌써 4000년 전에 활 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분은 이미 4000년 전 부정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이 땅에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배우지 못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일에도 어깨를 피십시오. 왜?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들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아니,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현실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배역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여자한테 왕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지혜롭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지금 현실의 배역이 조금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가난한 역할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못 배운 자 역할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아픈 자 역할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지막이 아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드라마의 배역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배역, 영원한 우리 인생은 저 땅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노아가 한 사람만 의로웠지만 그 모든 가족들을 방주에 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롯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롯을 의롭다 그러더만요. 의로운 롯. 여러분, 그 롯을 구원할 때에 롯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라합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로, 여러분, 그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빌립보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옥중에서 간수장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여러분, 빌립보 옥중에 있던 간수장만 구원받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답하세요. 네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해당에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태바인지를 물어보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난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주님,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 혼자 구원받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내가 영원한 세상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4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겁시다.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일시적인 거야. 못 배워서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nothing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 땅에 인생의 드라마는 잠깐이니까. 영원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자로, 영원한 공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합니다.